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아까 이제 시상을 좀 했습니다만, 다 애들이 나와서 시상을 할 걸 좀, 그런 게 나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또 함께 축하하고 하는, 축복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조금 아쉽지만 다음엔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잠깐 앉아있으면서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5일간 새날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 때 정말 저에게도 큰 개인적으로 감동이었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모든 우리 성도분들과 자녀들이 다 함께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15명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이 기도회를 다 참석을 했고 7명은 며칠씩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22명의 자녀들이 함께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덕분에 이제 오늘처럼 신앙 장학금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그때는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며 기도하며 삶을 세워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른도 쉽지 않죠. 심지어 어느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새벽 기도만 아니면 좀 할만한데 목사님도 그래요. 새벽 기도만 아니면 좀 할만한데 참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저도 올해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사실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어요. 저희 집에 3명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명은 확보는 해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못해도 3명은 오겠다. 그런데 그 당일날부터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이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시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은혜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린 젖먹이를 등에 업고 와서 기도하고 심지어 철회까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같이 편안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비닐하우스나 천막 같은 것을 쳐놓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의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랬을 때 그런 경험을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이 신앙의 야성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의 근육으로 말하면 근육이 건강하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잔뼈들이 굵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약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가 3.1절이었죠.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95주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95년 전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호국 열사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것이 3.1운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옥고를 치렀어요. 이제 그 아픈 기억들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세대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되었고 그 다음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 사상의 풍조는요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나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나라가 건강한 나라는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전후 세대가 된 우리들 그리고 일본을 보면 지금의 일본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다 미워할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전에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일본은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은 시험거리를 이렇게 안겨줍니다. 예. 여러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신사참배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신사가 뭐냐면 일제식민지 시절에 문화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통일을 위해서 일본의 천황과 천황의 손조들을 모셔다 놓고 신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본에는 우상이 몇 개냐면 800만 개가 있어요. 걸핏하면 다 신으로 섬겨요. 심지어 그 누구니까 겨울 연가인가요? 배용준도 신이 되어 있어요. 일본에 가면요. 그래서 연사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신사에다가 천황과 천황의 손자들 모셔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지.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지금은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거기다 이제 그 위패를 갖다 놓고서 그 섬기는 게 그 신사 아니겠어요? 일제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신사참배에 대한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1930년대 이후에 신사참배 강요가 일본에서 노골화되기 시작했고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의 압력에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어요.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대립이 있었고요. 그런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그 반대편에 있었어요. 길선주 목사님 들어보셨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00명의 사람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 갇혔고 2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교자만도 50여 명에 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독립운동을 한 신앙인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살게 되면 살고 죽게 되면 죽으리라. 이러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 일제의 폭압에 맞섰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앙적인 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독립투쟁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서 국수주의나 민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1절 기념 주일이라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연관이 돼요.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주제로 3월달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첫 시간으로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월이에요. 봄이 오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 3월에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이번 주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야성을 가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자죠. 요나단은 후에 다윗과 생명을 같이 나누는 믿음의 친구가 되죠. 다윗과 요나단 하면 둘도 없는 믿음의 친구의 대명사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요나단은 믿음의 용기가 있었고 믿음의 야성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등장하는 이때가 언젠지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는데 요나단의 이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병거가 3만, 또 마병이 6천이나 됐다고 했어요. 3만 6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몰려 들어왔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냐면 3천 명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많아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사가 600명밖에 안 됐어요. 36,000대 600명.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하나님께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적진에 들어가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 대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신을 구했어요.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확실히 응답해 주시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20명의 군사를 죽이게 되고 그 후에 때마침이 아니라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곳에 지진을 일으켜 주셔서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서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세해서 같이 싸우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요나단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서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은요, 먼저 이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지금 요나단이 사람의 많은 것, 누구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블레셋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적은 것, 이스라엘 지금 군인대가 굉장히 작아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성패가 달려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항복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일찍 포기하는 게 현명하고 나은 것이요. 그러나 그 상황보다 더 크고 그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상황보다도 뛰어나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 많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 말씀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숫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도 숫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숫자는 숫자인데 허수라는 게 있어요. 허수. 많이 모이기는 했는데 믿음의 중량이 나가질 않는다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시험이 찾아오면 잠수해서 어디 도피하고 이런 경우는 이게 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에게 난 저울이 있는데 믿음을 다는 저울이 있어서 딱 달아봤더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교회가 있고 사람은 많이 올라갔는데 너무 가볍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아이를 보면 이렇게 안아보잖아요. 그러면 생각에도 묵직한 아이들이 있어요. 오, 장난 아닌데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을 들어보실 때 바로 그러한 중량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가벼워 버리면요, 이건 허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 있죠. 그 민수기라는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하냐면 numbers라고 합니다. numbers가 뭡니까? 숫자들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무슨 숫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기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의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하나님이 사람을 계수하는데 먼저 계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20세 이상이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장성한 사람을 계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 성장하고 또 아울러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않는다? 문제가 됩니다. 성숙은 했는데 성장이 안 돼도 문제잖아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을 계수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또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소개해 줘 보세요.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야 할 것인데 안타깝게도 20세 이상 장성한 사람이면서 싸움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복해야 돼요. 그러라고 믿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 호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지난 겨울에 청소년부 수련회 때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시간 내어서 캐리비안 베이를 갔습니다. 거기 이제 실내 수영장이죠. 거기에 제 막내 아들도 데리고 갔어요. 실내 수영장에서 저와 이제 같이 이제 놀면서 아이들도 놀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둘이서 타는 튜브 슬라이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타고 우리 막내 아들이 앞에서 타면 재밌을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타자 했더니요. 우리 막내가 그 4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울고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무섭다고,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탈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거는 이겨야 되겠다. 한번 타고 나면 마음이 바뀔 것 같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았으니까 무섭다고 안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달리면서 1층 올라갔다가 1층에서 쉬면서 또 윽박지 이루기도 했다가 남자 사내 자식 이 정도 되겠냐고 하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그 앞에 가서 탔어요. 제가 뒤에 타고 우리 막내가 앞에 타고 탔는데 타자마자 껌껌한 정말 깜깜한 데 들어가서 막 구비구비 몰아치는데 제가 무서워서 혼났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타고 나서 제 느낌은 다시는 못하겠다. 근데 우리 막내를 봤어요. 같이 무서워할 줄 알고 아이가 신나하는 거예요. 또 탈 수 있겠냐? 또 탈 수 있대요. 나는 무서워 죽겠네. 자, 여러분, 두려움은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경험해 보면 돼요. 승리를 경험해 보면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 이 믿음에는 권위가 있는데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통경찰이 운전자를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 교통경찰이 운전자를 무서워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권.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 영적 권세는 사단도 벌벌 떠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갈 때 벌써 귀신 들린 그 속에 있는 귀신은 펄펄 떨면서 왜 나에게로 오십니까? 나와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시옵소서 하고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벌 떨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앙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영권이 있습니까? 영적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권세를 잃어버리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글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가 동물원에 갇혀서 그 용맹함과 야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사육사가 주는 먹이에 길들여진 것처럼 우리가 이 영권을 잃어버리면, 권세를 잃어버리면 세상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의 위협 앞에 머리를 숙였던 사람들처럼 세상의 죄와 유혹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세상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는 무게가 나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오늘 말씀에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그 적진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대에 믿음에 도전하는 물결, 그러니까 믿음을 공격하는 물결이 너무나도 세차입니다. 그 파도가 너무나도 세요. 그런데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 타는 선수들은요, 큰 파도를 기다린다고 해요. 큰 파도를. 정말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작은 파도는 그냥 보내고 큰 파도야 와라. 그리고 기다리고 거기에 올라탄다고 합니다. 파도가 크면 클수록 승리의 기쁨은 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또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 연단되고 훌륭한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전문가로 세워진 것이겠죠. 오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 설교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정말 초대형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도 큰 줄로 착각한대요. 좋은 설교를 들으면 자기가 좋은 신자인 줄로 착각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설교, 좋은 설교 들었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그 삶, 그것은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영향력과 능력을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에게 나아가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믿음의 무기를 들었던 한 부하가 이렇게 말을 하죠. 14장 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친구예요. 친구 중에서도 어떤 친구가 있어야 하냐, 바로 이러한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는 내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친구는 어려움의 현장에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친구는 어려움의 현장에서 함께 있어줘요.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친구고 함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의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팀워크이죠. 지난주에 꽃샘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그 사역의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혼자 못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역이 훌륭하게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혼자는 잘했다고 해도 나머지 사람들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 선생님들의 팀워크를 잘 맞춰서 했는데 주방에서 점심 식사가 안 나왔다. 그
그 성경학교 아이들에게는 힘들고 은혜 안 받은 성경학교를 기억하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군데서 같이 힘을 합쳐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함께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함께 하는 걸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에 블레셋이 하도 강하니까 그쪽 편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전쟁을 하고 싸움으로 나오니까 그쪽 편에 섰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합하여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섰을 때 세상에 빼앗겼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이 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굳게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그 가정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자라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서 파수꾼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에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저도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 있죠. 그들에게는 상처의 흔적들이 참 많아요. 상처의 흔적들이. 신앙의 역경을 다 거치면서 정말 베테랑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역경을 온몸으로 맞서듯이 이제 싸우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몸에 흉터가 생겼듯이 아문 흔적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죠. 수없이 매도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잠도 못 자고 파손한 배에 타기도 하고 정말 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 고난을 거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읽어보시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아멘. 빼빼로 목욕탕 갔는데 한 초코 과자가 들어왔어요. 막 무시하다가 뒤를 돌아다보고 아주 기가 죽었어요. 그 과자가 뭐냐면 칸초예요. 뒤에 문신이 새겨져 있어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사단도 겁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나중에, 그 상처의 흔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정채공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려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독수들이 상처를 입고서 벼랑으로 모여듭니다. 그 독수리들마다 다양한 아픈 사연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자살을 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영웅 독수리가 한 마리가 탁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을 것 같은데 그가 날개를 탁 펴니까 여기저기에 상처의 흔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시에 보면,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